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사 계시며 성령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이 하나로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계시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너희를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었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과 축복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과 영광은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죽음입니까? 육체적인 죽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죽지 않는다 자신하시는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죽지 않는다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단들 가운데 나는 신이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부활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상태, 그 상태를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 교리적으로 말하면 유기된 상태, 버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를 지며 온갖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불못, 쉽게 이야기해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심판을 받은 자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지고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대신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저주를, 그 형벌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부활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근처를 이기고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정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첫 사람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면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셨고 다시 살아나는 영광과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아야 했는데 생명나무 실과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고 우리에게는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장차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이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절대로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살아나는 종교예요. 이 생명과 부활의 놀라운 축복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의 어원이 파스카인데, 파스카. 6월절이 파스카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어원과 같은 어원입니다. 6월절의 기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6월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살았는데 그때에 약 70명, 73명 정도가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내려와서 살았는데 약 400년 만에 몇 명까지 줄었죠? 남자만 계속하니까 60만 명. 여자아이도 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게 큰, 한 나라를 이룰 만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애굽의 종노릇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 왕 바로가 보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종을 다 내보내면 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죠. 몇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의 첫 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처음 태어나는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 애굽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이 죽음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양을 잡았어.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술주에 바르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을 치러갈 때에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이 무슨 뜻이죠? 넘어가려, 넘어가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6월절. 영어로서는 it's over. 넘어간다. 6월절은 넘어가는 뜻입니다. 뭐가 넘어가죠? 죽음에서. 죽음이 그 집을 해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 집을,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넘어가는 즉,
이 보시의 땅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애국 전역에 죽음이 찾아와서 모든 태생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보시의 땅에는 생명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라는 이 6월절과 부활절 축제를 이렇게 잘 믹스해서 파스카 축제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파스카 축제는 뭐냐면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 6월절 식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죠. 그리고 토요일 이제 부활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어두울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 금, 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목요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가신 금요일 부활을 준비하는 토요일까지 파스카 절기를 해서 6월절 절기, 부활절 절기로 지켜왔었습니다. 이 2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대리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들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위에 희생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때부터 이미 이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파스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해치지 못하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도 이 생명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인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새 생명을 얻는 영광과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탄이 유혹해 올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제 본 사람 있습니까?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죠.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 못 봤습니다. 못 봤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못 봤지만 믿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몇 차례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몇 차례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지난주가 종료주일이었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서 약식 재판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인들 즉 로마 총독과 군병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되기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면서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다 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아직 그 첫날 즉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주일 해 뜨기 전에 어두울 때에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죠.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3절에 보면 그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우리 다른 제자에 가서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고 그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성질 급한 사람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 세마포만 놓여 있고 예수님을 찾던 머리 수건은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지? 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와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꿈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천사들이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를 찾느냐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시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그런 데서야 아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보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날 저녁이죠. 안식 후 첫날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자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시면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손을 보라. 나의 옆구리를 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옆구리를 창에 찢었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5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여러 제자가 다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했지만 도마는 되는 소리야. 언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고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난 그 손을 만져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믿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더라. 믿겠습니까? 믿죠.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외에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26절에 보면 8일을 지나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바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며칠 계셨죠? 40일을 더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더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몇 명이 모였다고요? 500여 형제가 모였습니다.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500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 진행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보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그들이 본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았던 사람들이 그 생생한 목격담은 그 증언들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이후에 한마디 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확실히 믿겠죠. 안 믿겠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응하게 됩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도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부활한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세상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선진국까지 다 합쳐서 한 25% 정도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개신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90억 인구 중에서 한 9억 정도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나머지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싱싱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만 남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들이 자꾸 봉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생겨지고 이 다마스커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되기 전에 본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하늘에서 아주 강렬한 빛이 비쳤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소리 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무덤에 묻힌 것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서 도둑질을 하고는 그러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는 그들에게 돈을 주었어.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둬야 된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야, 내가 거짓말에 속았구나.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 땅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증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복된 자라고 저는 증거합니다. 도마는 예수님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믿지.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달린 피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들 사해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천지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부활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했습니다. 증인들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아직 부활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고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탄이 유혹하고 세상에 의욕이 넘어가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 우리 구주가 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을 믿고 그 생명에 참여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생생한 증인들을 통해서 듣고 받았던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의 영광과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으니 이제 전하의 그들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